말하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았던 평범한 사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9절을 잠깐 보시면 9절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앞전에 있었던 7절과 8절의 사무엘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9절을 보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설교를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못 믿어온 거예요. 자신의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름 부음이 그때뿐인 것처럼 설레임도 기대감도 없는 모습으로 가지고 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우리의 믿음이 그때뿐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일 예배 그 현장, 그때뿐 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뿐이라는 이 단어, 제가 표현드린 이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뿐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 순간만 집중하는 믿음은 내 안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만 믿음을 소유하고 믿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더 지키고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새로운 사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범한 자에게 주어진 그 택함받은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본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받은 은혜의 축복, 그 약속을 전혀 말하지 않는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잠깐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9절의 미세한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새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 아이르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딴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딴 마음. 그리고 몸을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는 히브리어 케아푸노또 시크모인데 쉽게 얘기하면 등을 돌리다예요. 근데 단순히 등을 돌리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지 않을 사람처럼 등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9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보면 사울이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딴 마음, 그렇죠? 딴 마음을 품고 뭐 한 거예요? 등을 돌린 거예요. 딴 마음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질 때 그에게는
딴 마음이 있었고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에게 등을 돌릴 만한 일들이 될 것임을 9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15절에서 사울의 숙부가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16절에 아까 저희가 보던 16절 성경을 보시면 16절 마지막에 사울이 말하던 나라의 일 이걸 말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두 번째는 10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브아의 블레셋 진영에 대한 공경을 명령한 것, 이걸 하지 않고 10장 8절에 길갈에서 기다리면 그곳에서 너를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하여서 왕으로 세울 거라는 이 확증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모두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명하였고 증명하였고 확증이 될 만큼 약속을 줬는데 사울이 이걸 다 16절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받은 것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생략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안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약속의 확신과 증거를 보여줌에도 들었음에도 내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가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고 주일 아침 이곳에도 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이고 은혜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삶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 싹 닫고 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사실 어떤 뜻이 있냐면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생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알리고 싶잖아요. 선포하고 알리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저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오늘 생일이 맞는지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떼와봐라. 증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그냥 제가 생일을 믿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것을 증명하려면 그런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증거를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를 주다. 내가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16절에선 말하지 않았다. 반대어잖아요. 그 무슨 뜻일까요? 받은 증거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증거.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어진 약속, 그 은혜, 그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받은 것이 있는데 내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죠? 자기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꺼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누구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꺼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아까 저희가 본문의 시작에서 구절을 보았던 것처럼 이미 성경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징조가, 약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도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 전체를 보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약속의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순종하였더라라는 그 표현 하나 등장하지 않는 것, 이미 그것을 보아도 성경은 이미 그가 등을 돌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게 있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등을 돌릴 수 있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차올라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속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 살면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처럼 예언하듯 그 믿음의 고백,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도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에게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기름 부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뒤로 미루기만 하시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땀만 품지 말고 등 돌리는 그 말하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믿음에 기초한 고백, 사람을 살리는 고백,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 안에도 단단한 믿음을 소유한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실 겁니다.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한 여인의 간절하고 절박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떤 고백을 보냐면 엄마로서 부르짖는 고백 같아요. 엄마로서 자신의 불치병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고백, 엄마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불쌍한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 그거 하나 붙잡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22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서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기의 믿음을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고백. 자기 입술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답은 어떤 답이셨나요?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의 뜻은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말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면 크게 소리를 지를 만큼 감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단어에도 크게 소리를 지를 만큼의 감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이 글자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문자적인 모양이 아니라 감탄하신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감탄하듯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버리는 고백처럼 칭찬을 하십니다. 부스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분명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이 고백하였을 때 그 믿음이 크다라는 감탄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강력하게 말만 해도, 분명하게 말만 해도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였을 때 그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감탄의 소리가 나올 만한,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어진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의견이라는 말이 있으면 잘 아시죠? 어떤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자막에 나와 있지 않나요?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 있죠. 예, 잘못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경험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뜻이 있죠. 100가지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여도 뭐 하면 돼요? 한 번만 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부엌에 있는 그것 좀 갖고 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것 좀 갖고 와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런 기능을 해. 근데 저는 그 부엌 앞에서 10분 동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도 못 보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 못 봐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 좀 갖고 와. 저는 그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번 보여주면 될 일인데 왜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건 얘기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하면 이전에 99가지의 세상적 지식과 수많은 말들 다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못 놓는 내 모습, 이것이 신앙이고 정의이고 나의 믿음의 선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그 99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99가지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 은혜의 사건. 그거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 한 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났던 그 한 번의 역사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역사를요,
여러분이 작정한 오이코스들이 경험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그 한 번 예수님 만난 그 역사를 경험하면 99가지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번 만난 믿음의 역사, 그 한 번 만난 예수님 만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서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그 한 번 만남의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단 한 번 내가 담대하게 전했는데 주님은 그 고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이끄시도록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많아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걸어가는 나의 모습, 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나누고 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게, 내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하세요. 다 보여주세요. 숨기실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에 숨길 게 있나요? 그 부엌 얘기만 빼뜨리고 하시면 되거든요. 다 말씀하시면 돼요. 다 전하시면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 다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변화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가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면 택함 받은 자답게 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믿음을 말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 있습니다. 가지십시오. 그 역동하는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셔서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